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절기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이 들어와서 재단을 쌓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 간혹 등장하기는 했으나 그마저도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뿌리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소망이 희박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라의 힘도 같이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쓰신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북으로부터 이 끓는 가마와 같은 이런 뜨거운 기름이 부어지고 주변 나라들이 도처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도 이 무렵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까? 이 아수르가요, 남유다를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좀 봐준 걸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그때 강해서 아수르가 건드리지 못한 것일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무렵에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이하의 그 앞장이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3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된 거죠.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안전했던 걸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아수르가 남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유다로 침공해 들어오는 거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처음에 1차 공격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금 3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사건이었느냐 하면 그때도 히스기야였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었느냐 하면 18장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성전의 문하고요, 기둥에 있는 금을 기둥에 있는 것까지 삭삭 긁어서 벗겨서 줬다는 게 뭡니까? 기존의 보물창고에는 이미 다 바닥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아수르에게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성이 안 찬 이 아수르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줬는데도 이제는 더 내줄 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힘없는 백성들 뿐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들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신들이 유다에 와서 조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싸울 사람들 좀 있냐? 예? 말들 탈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한 2,000마리를 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나와 보든가, 탈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말 주겠답니다. 듣지 않으니까 당신들 산당도 다 부수고 여호와 말을 예배한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지?
우리의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야. 너희들 왕이 여호와만을 의뢰하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그거 듣지 마. 다 부질없는 거야. 이런 설득을 이런 조롱과 모욕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중 나간 신하들이 식은땀을 닦으면서 아수르의 사신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말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하라고. 제발 우리끼리만 알아듣게 조용히 말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뒤에서는 유다의 백성들이 다 그 상황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조차도 아수르에게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망할 뻔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바로 뒤에 20장에 가면 히스기야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도 받았어요. 가망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실 거면 살려주시지. 살려주실 거면 그냥 살려주시지. 왜 15년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셨을까?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10년 더 살게 해줄게. 30년 더 해줄게. 이게 또 아니고 조금 구체적이에요. 15년. 다른 자료에 찾아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직면한 생명을 살리실 때 이렇게 살 연수를 정해 주시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요.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빼기를 해보면 한 130년, 40년 정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말씀 앞뒤의 문맥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일종의 사인이 아니었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50년 가까이 그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물론 정확히 딱 150년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거는 저의 묵상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일종의 암시를 주는 게 아닐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 있었으나 남유다의 수명이 거의 150년이라는 시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날 히스기야의 기도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더 연장시켜 줄게. 그거는 이 히스기야의 개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그래 너의 기도를 듣고 좀 더 연장시켜 줄게.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절박성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몇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주 강조했던 표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막을 힘도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인이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무기력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의 내용이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거 보라고. 아수르의 신하들이 준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와서 두루마리겠지요. 이렇게 쭉 펼쳐놓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앞에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는데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 속지 마. 하나님 너희들 안 도와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희들 소망 없다는 거죠.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해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다 빼앗아 왔던 그 나라들 한번 보라고. 그 나라의 어떤 신들이 그들을 살려냈냐고, 구원해냈냐고.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편지 내용을 모르실까 봐 가져왔던 걸까요? 아니지요. 이런 행동으로 그의 울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울분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을 어쩌면 좋으냐고. 마치 어린애가 그 부모에게 자신의 처참한 상처, 불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 행동으로 기도하는 실물 고백. 특이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보통 기도하죠. 입으로 보통 선언하고 입으로 보통 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또 그는 마치 신하가 왕에게 이런 편지를 바치는 것처럼, 이제 신하가 왕에게 편지를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그런 편지를 받아들으면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그 창피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이거를 백성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신하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그 모습이,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런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처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욕심도 계획도 의지도 없는 완전 무기력한 무기력의 고백. 이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욕심도 계획도 의지도 없고 이제 코너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전 무기력에 두 손 다 든 겁니다. 난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대신 이 처지를 보시옵소서. 이 형편을 보시라고. 그를 살린 간구는, 히스기야를 살린 간구는, 또 나라를 구한 고백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장 극한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의 이 간혹 가면 간증에서 마지막에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에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신의 손으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불에 던지고 깨뜨린 것은 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달리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은 이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왕들이, 열조의 왕들이, 아수르의 열조의 왕들이 여러 민족과 그 땅의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이 황폐하게 하다에서 쓰인 이 단어가 하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칼을 뜻하는 헤레브에서 왔답니다. 그 황폐하게 된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동안 여러 민족과 여러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은 전쟁과 같은 무력으로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암시로 이어집니다. 이 칼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들을 칼로 황폐화시켰던 것처럼 아수르의 사네립도 역시 헤레브, 즉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그 앞에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예언을 해요. 그 사네립이 나중에 칼에 죽게 될 거야 예언을 합니다. 결국의 예언대로 37절에 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복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또 하나님께서 혹은 징계를 하실 때에 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징계하실 때 주로 나타나는 패턴, 그건 그가 자랑했던 그걸 무너뜨려요. 그동안 그가 자랑해왔던 그것을 무너뜨려요. 교만한 태도 그대로 갚아주시고 계셔요. 내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힘으로, 이 칼로 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하나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다 쓸어버렸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 교만한 태도를 그대로 갚아주셨던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살을 한 번 더 붙이자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그거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은 이것을 어떻게 휘두를까 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할 줄 압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로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내 인생 쓰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그렇게 겸손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15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놀라운 은혜의 줄기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세상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그 당시에 한 나라의 멸망은 나라가 어지러워서 혹은 군사력이 약해서 그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무능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의 무능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조상들이 그동안 멸망시킨 나라들을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망하는 동안에 어떤 신이 그들을 구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이렇게 교만해 있는 겁니다. 너희들 여호와께 매달려봤자 소용없어. 지금 아수르 왕은 자신을 하나님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 이거죠. 지금까지 신들이 그렇게 패배해 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교만과 하나님의 대결, 이게요 종종 성경에서 등장을 하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었어요.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훨씬 조건도 좋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7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쪽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서 불이 내리는 쪽을 진짜 하나님으로 하자. 하나님의 신으로 하자. 인정하자. 그렇게 시작됐지요. 그런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 한나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기에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출애굽 때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 몇 번에는 좀 버텼어요. 마술사들 불러서.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다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을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열방에 입증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실은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시고,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옵소서. 자기가 사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걸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기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처절하면서도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욕심도 계획도 의지도 없는 완전 무기력의 고백.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대신 이 처지를 보시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유일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가 인생의 절박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역사는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기도가 없는 삶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뭔가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내가 같이 거기에 함께 그 흐름에 같이 흘러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절박할 때가 아니잖아요. 절박할 때만 주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보면 내 모든 걸음걸음의 일상이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삶에도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 하나 없는 이런 하나님과의 더 신실한 관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